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이삭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헌신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을 다했다고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어머님이 우리 7남매를 길러서 사시다가 지지난해에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다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나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우리 장인 어른께서도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바로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은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마음은 더 잘해드리고 싶고 많이 공경해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삭의 효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지 또 부모님이 얼마나 생존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삭의 효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신앙의 그 축복을 받는 그 가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의 그 축복된 신앙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효도의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7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한 16, 7세 정도 됐으니까 건장하겠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16살이나 7살 됐을 때입니다. 노인이죠. 그런데 이삭이 번제를 드리면은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올라가는데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번제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고 그 번제물로 자신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 이삭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함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세대 차이가 나서 지금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삭이 효도하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툴툴대고 부모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은 없지 않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랐다. 이삭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에 제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예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십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신앙적인 면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을 하죠.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 신앙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으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2절에서도 첫째 되는 이 세상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마지막 세대는 형제들이 싸움을 하고 부모님께 대적한 일들이 일어난다. 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랍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돈밖에 없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다. 비방하고 부모님들을 말씀에 거역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지금 생명에 주어진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병이 발견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가까워지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기주의로 바꿔져 버리고, 돈에서 만문주의 사상으로 바꿔져 버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무시해 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성왕이었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었대요. 그런데 다윗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왕을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 왕이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사무엘 하 18장에 보면은 다윗 군대가 다른 군대하고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얼굴이, 고개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 부하의 창을 맞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참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총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냐,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기를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는 왕국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됐지만은 그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설령 나에게 잘못하고 거역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영원토록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효도의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부모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다 옳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이삭의 효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효도의 신앙은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9절 2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힘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또 16, 17살 왕성한 그 나이에 116살 먹은 아버지를 밀쳐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삭은 따지지도 않고 그 결박한 채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이삭의 효도 신앙 두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효도였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을 결박하여서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칼을 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에 순종하는 그 효도를 보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하고 순종은 일목상통한다. 그래서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은 것을 눈에 앞에 두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효도를 나타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효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 30장 17절에서는 까마귀가 눈을 뽑아버린대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먹으면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 잘하겠죠. 한 사람만 여수 시내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까마귀가 어느 날 와갖고 눈을 뽑아서 독수리가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소문이 난다면 아마 효도 잘할까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서 2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경호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은 순종의 효도 모습을 보고 이 악한 시대, 불효와 불순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효도 신앙으로 바로 거듭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신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성이 있으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축복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죠. 모압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너희들은 너희 갈 길로 가라 했을 때 나오미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복을 받죠. 최고의 복을 받아서 다윗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남편이 있다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는 효도의 신앙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삭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도의 신앙을 통하여 예배로시 놀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에 따랐고 또 순종의 신앙으로 일관했던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100배는. 그렇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얻었다.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얻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얻었다. 놀라도 안 하네. 이러한 복을 받게 됐다. 어떠했기 때문에? 바로 효도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부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큰 부자라는 재물을 얻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유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왜? 무엇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효도했던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물론 얻는 것도 있지만은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 거부가 되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것은 물질적인 형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과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효도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나무가 포도가 주렁기를 열려가지고 그 포도즙을 하면은 설탕만 넣어도 포도 알코올기가 있죠. 그래서 노아가 어느 날 그것을 실컷 마시고 장막에서 하의를 벗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 셋이가 있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셋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자손인 함이라는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셈, 야벳에게 형 동생에게 일러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옛날에 술 한잔 못 갖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고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셈과 야벳은 들어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났을 때 그 세 자손들의 결과는 어떠냐? 함 자손들은 지금 아프리카 흑인 자손들이 됐고 셈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민족이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고 야벳은 서양으로 퍼지는 자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 노아가 함들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손들이 바꿔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들은 셈과 야벳처럼 창대하는 자손들이 될 것이고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들은 함처럼 저주를 받아서 셈 자손과 야벳 자손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효도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려졌을 때 결박을 당할 것 같이 순종의 효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 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우리들도 이삭의 효도 신앙을 본받아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효도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삭이 받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삭의 효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따르고 또 효도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삭이 예배했던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